오늘 이 시간에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 진리 14번째 시간으로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교회에 관해서 살펴볼 건데요. 교회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필수적인 부분이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했을 때에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경우 외에는 우리에게 있지 않죠. 교회는 항상 어머니 품처럼 또 친구처럼 늘 우리 가운데,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어떤 곳인가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아는 부분은 참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교회에 관해서 살펴볼 때에 우리가 다른 이제 주제도 계속해서 이제 살폈습니다만, 다른 주제를 우리가 살필 때에도 어떤 이제 마음의 감동이나 또 은혜를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그 주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살피는데 우리가 좀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이제 교회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이 주제를 나누면서 어떤 은혜를 딱 받고자 하고 감동을 받고자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교회라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에 이제 중점을 둡니다. 물론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 자체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은혜를 주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피면서 또 각자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또 깨달음과 감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게 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8절에 교회와 관련된 중요한 이제 말씀을 하시죠. 18절을 다시 보시면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라는 이 이름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반석.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구절을 이제 오해하기를 어떻게 오해하냐면, 베드로 보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으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천주교에 있는 제도가 뭐냐면 교황제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대 교황이고 그 베드로를 이어서 2대, 3대, 4대, 5대 계속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교황은 바로 그 교황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 교황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각하는 것이 천주교예요. 근데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개신교에서는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셨을 때 어떤 대화 중에 이 말씀을 하셨냐면,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뒤에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구절을 이 반석 위에라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는 사람이 아니고 베드로가 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신앙의 고백.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맞는 말이죠. 그죠?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교회가. 예.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주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곳이 교회지. 껍데기만 교회 모습을 갖췄다고 교회가 아니거든요. 베드로 뒤를 이어서 어떤 사람이 세워졌는지 모르지만 베드로 뒤에 세워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도 그 사람들이 만약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황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이 구절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한 신앙의 고백을 이야기한다라는데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는 곳이냐? 예, 베드로의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과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의미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세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제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어느 도시에 가서 전하면 그 도시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자기 집을 먼저 오픈해요. 모일 장소가 없으니까 자기 집을 오픈해서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자기 집에 머물게 만들고 또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그런 식으로 교회가 이제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겉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내놓거나 아니면 자기 소유였던 땅이라든지 건물을 내놓음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사람으로 인해부터 시작되는 것 같지만 누가 세운다고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간단한 단순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교인들 이 생각 속에는요 은연중에 큰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작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다 이런 어떤 이상한 이미지가 심겨져요. 큰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작은 교회는 역사 안 하신다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특히 큰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세상의 논리가 들어가가지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개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보다 뭔가 자기가 다 대단하고 훌륭해서 자기가 다니고 있는 대기업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듯이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뭔가가 대단하고 작은 교회는 자기들보다 신앙이나 믿음이나 뭐가 이런 게 다 작고 부족하기 때문에 작은 교회밖에 안 되고 작은 교회 다닌다 이래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작은 교회는 누가 세운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래서 대기업이 하는 기능과 역할이 사회 기여도가 있고 중소기업들이 기능과 역할과 사회 기여도가 있는 것처럼 그죠? 다 대기업이면은 세상이 잘 돌아갈 것 같고 세상이 더 잘 사는 곳이 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떤 형태의 권력이든 집중되면요, 타락하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의 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세상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곳이기 때문에요. 권력이 집중되면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그것이 집중되면 타락되는 게 이 세상의 구조예요. 교회도 거기에서 예외 아닙니다. 그래서 대형교회가 타락한다, 세속화됐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현상들이 보이고 혹은 그런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적인 기준이나 사람의 기준으로 의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를 판가름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는 곳이냐,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 그건 상관이 크게 없어요. 무엇이 고백되어야 된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만이 구원주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분명히 있는 곳이 교회고, 그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심으로 세워진다 하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이제 맞으면서 참 여러 가지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시금석이 되고, 또 어떤 진리들을 재정립하는 계기들이 참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세상이 교회를 보는 시각들이 또 막 선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목회자나 일부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이나 혹은 부를 축적하기 위한 단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교회를. 그래서 코로나 사태 가운데 교회들이 예배드린다 하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교회가 돈에 미쳐가지고, 목사들이 돈에 미쳐가지고, 안 모이면 헌금이 안 나오니까 헌금 그거 모으려고 저렇게 난리다, 이런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교회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말이죠. 그죠?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들이 목회자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직회, 공동회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재정을 계획하고 지출하고 또 다시 조사하고 점검하고 하면서 교회가 재정적인 부분들이 운영되잖아요. 물론 또 우리가 이 중대형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겉으로 볼 땐 그렇게 해야 되는 금지기는데, 실제적으로 사용될 때는 목회자나 일부 사람들이 막 그 경제적인 부분들을, 재정적인 부분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을 또 묵인하고 같이 그런 것들을 일부 사람들이 누리고 공유하는 이런 잘못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 투명한 곳이 교회여야 하고 교회이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작은 교회는 사실은요, 면죄부라는 게 주어지는 게, 작은 교회는 별 관심이 없어요. 끼치는 영향도 작습니다. 그러나 중형 대형 교회는, 몇천 명 이상 되는 교회들은 끼치는 영향이 커요. 결국 일반 사회인들, 일반 사람들이 그런 교회에 대한 인식을 갖는다는 것은 중대형 교회들이 지금 재정적으로 투명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투명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 개인이나 일부 사람들이 마음대로 그것을 사용하니까 자꾸 감추는 거죠, 자꾸. 마치 대기업처럼 겉으로 보면 사회를 위해서 기부를 하고 무슨 일을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비자금을 축적하고 개인들의 어떤, 또 재벌들의 어떤 재산들을 남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중대형 교회들이 그런 식의 모습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해야 되고,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 소유권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 소유권은 하나님한테 있어요. 이 부분을 놓치면요, 사람이 마음대로 교회의 모든 부분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생각 안 하니까, 그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또 그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교회에 대해서 마음대로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는 이 표현, 단순한 표현이지만 이 표현 하나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아야 되고, 동시에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자꾸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만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면 뭐합니까? 우리만 아무리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뭐예요? 정말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나타내고 보여주고 증거해야 한다는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의 교회가 사회적인, 대사회적인 책임감을 함께 가지고 사회봉사나 구제 같은 것을 해나가는 거지, 일부 이 기업들처럼 생색내기나 자기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한 그런 면목으로 구제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그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이 나오는데요. 우리 앞에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근데 그 교회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가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또 뭐라고 합니까?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모든 자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자훈련 받은 분들이야 이 내용을 늘 다루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교회를 건축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본질적인 의미에서 교회는 누구라고요? 성도들입니다. 성도 한 사람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교회란 말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본질적인 의미에서 건물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교회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교회가 모였으니까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교회라는 건물 안에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교회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성경의 표현대로 구약의 광야에서도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광야교회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거든요. 광야에 어디 교회가 있었지? 십자가를 이렇게 달고 있는 교회가 있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는요, 천막 치고 하루 지내고 다시 천막 젓고 또 이동하고 다시 천막 펴고 하룻밤 자고 또 젓고 이렇게 했는데,
또 그때는 뭐 십자가나 이런 거를 단 건축물이나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교회라고, 광야교회라고 했냐면,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이런 의미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그 성도들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교회다운 모습의 건물이 아니라도, 그 건물의 꼭대기에 십자가가 없더라도 그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공동체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건물은 임대든 전세든 자가든 뭐 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든 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서 코로나 사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이 기독교, 개신교 밑에 있는 이 그동안 물 밑에 있었던 것들이 막, 한번 코로나가 휘저니까 막 밑에 깔아앉아 있던 불순물들이 막 일어났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이 소유권, 교회 주인은 누구냐 하는 이 부분이 확 드러나게 됐고, 또 하나는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뭐냐? 예배가 뭐냐? 대규모로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만 예배냐?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가 아니냐? 이 부분이 막 쟁점이 돼서 지금도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 대규모로 모여서 교회 건축물 안에서 교인들이 드리는 예배도 예배고요. 각 가정에서 개인이 혹은 몇 명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그러나 우리가 대규모로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에 그것이 주는 유익이 혼자서 예배 드릴 때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지향하고 그 예배를 지키면서 나가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나 몇몇 사람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개념도 십자가가 걸려있는 큰 건물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 그것이 당연히 교회죠.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 혹은 한 사람이라도 정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는 곳이라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규모의 모임과 또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혼자서 드리는 것보다 그걸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드릴 때 받는 유익이 훨씬 크기 때문이에요. 혼자서 예배드리는 삶을 지탱한다는 건요, 정말 신앙의 연수가 많이 쌓이고요, 또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의 최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규모 예배는요, 그런 것이 좀 부족해도 환경적이고 외적인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고 붙들어준단 말이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또 함께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는요, 이런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금 재정립하고 다시금 한번 돌아보는
그런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어요.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더 성숙하고 성장되는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이나 어떤 면에서 교회나 유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비슷해요. 한 사람이 인생 속에서 남들이 경험하지 않은 정말 쓰디쓴 고통과 아픔과 슬픔, 고난을 겪으면요. 그건 정말 아프지만 그 사람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하고 성숙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 빨리 어른이 된다는 말이 뭡니까? 예, 생각하는 것이 폭이 넓고 깊이가 깊어진단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이 있으면요, 어려움이 있으면요,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라면 그 일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고난 앞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고난이 주는 유익을 알기 때문에. 예?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예?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 이런 이제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고, 그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증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지체다, 지체. 조금 이상하고 조금 끔찍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서 어떤 사람은 팔이고 어떤 사람은 발가락이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고 어떤 사람은 위장이고 그 뜻이에요. 지체라는 말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로서 예수님의 몸을 구성하고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또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간다. 지어져. 하나님이 거하시는 더 아름답고 더 거룩한 처소로 이렇게 지어져 간단 말이에요. 제가 한 평이라면 여러분 한 평이 모여서 20평, 30평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적인 장소가 되어져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생각해야 하고 그 성도들이 모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니까. 그 처소로 지어져 가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마음은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먼저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과 같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 소중하잖아요. 그죠? 내 몸 소중하지 않습니까?
또 내가 거하는 집, 소중하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아끼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예수님의 지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는 팔의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존재감도 없는 그냥 머리카락이나 피부 같은 일부분이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신다,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어느 정도 사랑하신다고요?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곳이고, 또한 교회는 건물이기 이전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며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고 예수님의 지체인데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교회가 완전하고 그죠? 정말 성숙한 곳이어야 하는데 이 지상의 교회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나 자신도, 교회인 나도 완전하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또 그런 교인들이 모였을 때 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다시금 온전하게 세워지는 교회, 그 교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들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완전한 교회가 이때 세워진다는 거예요. 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또 교회된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줬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 이런 완전한 교회로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궁극적으로 세우실 그 완전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개개인은 물론이요, 교회 공동체가 그 완전함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완전할 수가 없지만 완전하게 하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때를 소망하고 그때를 꿈꾸면서 우리는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내가 예수님의 몸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지체고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내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것으로 나를 폄하하거나 나를 싫어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라는 이 개념 하나를 우리가 바르게 세울 때 나에게 생기는 놀라운 변화들이, 유익함이 이렇게 많아진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함께 같은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 내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이런 모습으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해 재흥교회는 우리 교회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 방편으로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만큼은 교회가 사람이 교인들 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더라, 하나님 것이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고 또 함께한 우리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며 기도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며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이 땅에서의 신앙의 삶을 함께 손을 잡고 걸어나가는, 그래서 완전한 교회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세워지는 그날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돌리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김해 재건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이런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교회. 이 가사가 교회의 어떤 다른 모습들을 다 표현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가사 속에 있는 이 정도의 교회만 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김해 재건교회가 이 가사에 많이 부합되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런 감사와 또 꿈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봉헌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
주